계속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7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죠. 그것은 그 교회의 상황과 영적인 그 상태와 맞물려서 그것을 같이 묘사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저도 눈이 작지만 볼 건 다 보거든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세요. 그러나 그 행동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도 보시고요. 그 중심에 또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상태까지도, 그렇게 왜 했는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조차도 모르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탁월하고 잘한 것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했을 때 그들 마음에 우리가 잘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한 것만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그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이 주석이라는 것은 단단함을 말해요. 단단한 어떤 쇠, 그러니까 발이 쇠의 발로 되어 있는 거죠. 강쇠로 되어 있는 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발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은 주석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가루로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다.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짓밟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19절에 봅시다.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이제 사업이 나오는데, 사업은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행위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도 아시고 섬김도 아시고 인내를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요, 섬김 있는 교회였고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도들이 이런 열심을 가졌는가 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막 인사해요. 막 인사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또 참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이 교회를 딱 가면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뭔가 살아있다,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 막 들썩들썩 거린다, 이런 어떤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잠 깨우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이요, 되게 대단한 말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게 되는 것이 더 많죠. 그죠? 그럼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벌써 5월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올해의 결심한단 말이에요. 이제 5월이 지났어요. 아마 처음 1월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을 텐데 5월이 됐더니 살펴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 꽤 많죠. 우리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는 잘해보자, 그리고 애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하다가 1월 달에는 어떻게 잘 나가다가 2월에 한두 번 빠지다가 에이 어차피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밀린 걸 하기는 또 어렵고, 그냥 모르겠다, 이번 주는 그래서 아예 통으로 안 하기로 하죠.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 하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를 다짐하고 잘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종종 이제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빌딩의 이제 상가의 이제 건물들의 간판들을 좀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심히 이렇게 간판들을 이렇게 보고자 있다가 옛 간판들 있잖아요. 색이 바래있고 또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그런 간판들은 이미 이제 영업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뭔가 그런 옛날 그 찢어지고 색바랜 그 간판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 닫혀 있는 간판을 보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미어져요. 약간 슬퍼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 저 간판을 달고 시작할 때 그 사장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사장님이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트지를 붙이고 또 잘 될 것을 좀 소망하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뭐 기도하면서 뭐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각자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기대했을 텐데 장사가 여러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 닫게 되고 그런 상상을 좀 해보면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언제쯤 문 닫으셨을까? 지금은 어디 계실까? 좀 잘 돼서 이전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도 슬프고, 우리가 처음에는 좋음으로 시작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결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욥기 말씀.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액자 붙여가지고 주여 우리 가게가 창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얼마나.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 빌닷이죠. 빌닷이 와서 이제 사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야, 네가 이렇게 힘든, 지금은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한 거거든요. 다 네 탓이야. 네가 그렇게 쌓아 올린 공을 그렇게 지금 너가 받아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 이제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그 문구 자체만 너무 좋아서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축복의 말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 처음에는 잘하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되게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낫기는 쉽지 않아요. 교회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막 처음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열심히 대단해요. 막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 개척교회에 계신 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뛰어넘어요. 훨씬 더 열심히 뛰어넘어요. 저를 뛰어넘어요. 저를. 제가 못 따라갈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만큼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인데요,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싶은데 그들은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라도 배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도하자, 우리 그래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모이자 그러면서 막 모이다가도 점점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처음에만 그렇고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점점점 한두 번 빠지고 안 하고 하다 보면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두아디라 교회와 우리 7교회 보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뜨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간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예배에 막 뜨겁게 하고 막 어떻게든 막 예배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점점 식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냉랭해진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처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너의 그 마음을 알잖아.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었습니다. 꿈쩍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유지해요. 그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죠. 결국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처음이 더 낫습니까? 옛날이 더 뜨겁습니까?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아마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 갈라지겠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은 에베소 교회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좀 잘 모르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점점 가면서 나중에 더 좋은 두아디라 교회와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식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나는 원래 그랬어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시죠? 그죠? 경험하고 계시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요,
시험도 많이 들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요.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오래 간 적은 없었어요. 좀 길게 말하자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디딤돌이 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올라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고, 이건 늘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어요. 냉랭함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지근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요. 항상 변화를 경험하고 항상 성장과 자라나는 것을 늘 경험해 왔었어요. 저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저는 어릴 적에 목사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성도였어요. 전 특별하지 않아요. 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하고 잘 못하고 잘 모르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그게 저예요. 근데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하나님의 역사가 손내미심이 있었어요. 저를 붙들어 주심이 있었고 도와주심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를 좀 잘 먹었어요. 전 잘 받아 먹어요.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전 되게 잘 받아 먹어요. 은혜 주시면 되게 잘 먹어요. 약간 스폰지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 먹어요. 조금만 은혜 주셔서 막 이렇게 해요. 잘 받아 먹어요. 저는 이 말은 여러분 저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뼈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요. 매일마다.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주님의 은혜 구해요. 주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저 넘어졌어요. 더 도와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번 주 주일에 은혜 받았다 하고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전 매일매일 구했어요. 은혜를. 주님 매일 주세요. 은혜 매일 주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 폈어요. 저에게 누구도 매일 성경 가르쳐 준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중학교 때 가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에 그냥 은혜 받고 싶었어요. 주님을 그냥 만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님 은혜 주세요. 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더라고요.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매일 있더라고요. 매일. 여러분 없어요? 매일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있어요. 매일마다 유혹이 있고 매일마다 시험이 와요.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어떻게 매일의 그 은혜 없이 그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구해요.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로 수시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 못해요. 하나님. 늘 구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정말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 고백 난 못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원유성 목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고민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요라고 할까봐. 그럴 일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은 저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저 없어도.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 아빠 원주성 목사님이지? 네. 너 아빠 없이 살 수 없어? 아니요. 너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아빠랑 바꿔올래?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은 왜 못해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은혜가 돼요. 얘들아, 아빠 없이 살 수 없어? 아니요, 난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관계가 돼요? 더 끈끈해져요. 그죠?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 전화 오고, 아빠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칭찬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을 만큼의 엄청난 심각한 죄 문제가 나와요. 앞에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좋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의 그 대단한 칭찬도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무색할 만큼 심각한 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구나. 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 그 시대를 말하자면 그 도시에는 조합원이 있어요. 이 조합원이 뭐냐면 이 조합원에 들어오질 않으면, 가입하질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요. 그때는 다 노동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생계가 불가능했어요. 생계 자체가, 삶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이 왜요? 조합원은 그 당시 트림냐스라는 신전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 앞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사를 바치고 그 제사가 끝나면 같이 술잔을 마셔야 돼요.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신전의 창녀들과 음행을 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두아디라 도시가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가입한 사람들은 다 참여해야 돼요. 이게 가입이에요. 문제는 두아디라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신앙의 양심상 이 조합원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는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를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더 내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자칭이에요. 자칭 여자 선지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이 혹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것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세상을 좀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말씀 구절을 막 인용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참여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 은혜로 이기면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용납했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실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유심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책망하시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네 왜 그랬어? 너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것을 용납했고 너네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너희에게 여러 번 주었지만 너희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다 알면서 그랬어요. 다 알면서 계속 그 악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터뜨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22절과 23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이건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랜 시간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의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판 두렵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지금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복 아닙니까? 완벽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돌이킵니다.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삶을 살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려운 겁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쉽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할 겁니다. 속삭일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해. 예수님은 해. 손해 봐. 고난의 길로 가.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만국을.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조합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길로 간다면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죠? 거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뭐 먹여요. 옷도 못 사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현실적인 삶이 어렵니? 너는 현실적인 그 인생이 고되고 너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막하니?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너는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나는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믿음으로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또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새벽별. 새벽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면, 무엇을 주겠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줄게.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유성아, 내가 너에게 나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함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최후의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